32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이 본문을 가지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슬퍼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사역에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이 세상의 풍조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거침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안고 갔습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계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대적들과 끝까지 싸웠던 주님의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살면서 많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 주는데 받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겸손하면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는 것에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95대를 맞은 겁니다. 옛날 군대식으로 말하면 빠따를 맞았는데 이 정도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빠따를 20대씩 맞아야 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해야죠. 오늘날 목사는 얼굴에 화장이나 하고 양복을 칼같이 주름 잡고 나와서 시인처럼 말합니다. 자기 양력에도 적어 놓는다고요. 시인이라고. 때로는 철학자처럼 지혜를 말하고 이 시대의 지성인같이 시대의 담론이 어떻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이런 유튜버들이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거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면서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유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에 아멘으로 결코 화답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울은 몽둥이로 3번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맞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맞을 때마다 바울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처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표입니다. 예수님의 표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와 재물도 아닙니다. 웅정한 교회 건물도 아니고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가 아닙니다. 진리를 실행하면서 받는 그 고난의 상처가 예수님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제수가 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동참자가 되려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 집도 없이 가난과 궁핍함,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역과 악평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압박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면 제때에 밥이라도 챙겨 먹지 않았겠습니까? 비참한 사망의 육신의 힘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외부의 일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관한 염려와 부담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구령하고 양육하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부담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 결코 화려한 목사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 28절.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27, 28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화려한 삶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쌓았으면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경적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답하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 타협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지만 신앙을 양보한다면 주님께서 나타내신 갈보리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 11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31장 11에서 13절 보시면 야베스 길앗 거민들의 보답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 야베스 길앗 거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자, 이게 뭐냐면 사울을 죽였어요. 목을 벤 거예요. 그 아들들 3명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벽에다가 이제 매달아 놓은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그게 얼마나 치욕이에요. 장사라도 지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와서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취하여 야베스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야베스 길앗의 용사들은 이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7일간이나 금식하고 애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들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암몬인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 야베스 길앗 거민들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해놓으니까 살아갈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민들은 차라리 노예가 되는 언약을 맺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암몬인 나하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노예로 받아주겠어. 언약을 맺어주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 포위했던 암몬인들을 모두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여기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베스 길앗의 백성은 자신을 구해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냄으로써 합당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쪽 눈알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야 70이요 강근해도 80인 이 한 평생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사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베스 길앗 그 거민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야베스 길앗의 거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보답하는 삶이란 값없이 받은 영생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도 받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겨오는 것입니다. 구령이 어렵지 않아요. 혼자 연습해 보면 돼요. 기도한 다음에 부채를 들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물에는 하나님의 품격과 사랑과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인데 포장을 열어봤는데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어째요? 거기에 뭐 돈이 들어있고 뭐 아파트나 들어있고, 예?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니까 어떤 분은 남자친구를 선물로 받고 싶대요. 아파트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 거는 시간이 때가 지나면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선물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사람들은 잘 감을 잡지 못해요. 80평생밖에 못 사니까. 100년도 아니고 한 5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나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짓 표적을 체험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받고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행해질 표적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많이 가진 채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빈손으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영생의 값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쓰레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불못에서 영원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값없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어떤 거지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때 그 거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저 그런 장면을 보면 내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다고요. 저 거지가 난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5장 18,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만인 구원론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이 임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파도 이거 나한테 인용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의롭다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믿으신 분도 있고 혼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도 자기 의지를 행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답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여기 구속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값 주고 사셨어요.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내 첫대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면 갈보리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희생에 합당하게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언제부터 예표되어 있었는지.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을 때 그 붉은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무지한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 피는 목자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기 전에도 피의 속죄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값을 마련하신 그 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유월절에 불에 구워지고 문 임방과 좌우측 기둥에 뿌려졌던 그 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마릅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인도다 라고 기록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 아이디가 로켓맨이에요. 얼굴은 김정은이 얼굴을 그려놓고 로켓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되냐고. 예수님과 당신이 같은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댓글을 지워버렸는데 저보고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런 댓글을 단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듣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으면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부할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최소 인격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구원받았다면 옛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 사람은 여러분이 육신을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함께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 옛 사람의 기질 6가지를 골로새서 3장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입니다. 분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냄, 악의입니다. 악의, 악한 의도. 네 번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다섯 번째 추잡한 말. 여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게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옷을 벗듯이. 시체와 같은 옛사람의 6가지 요구에 보답하지 말고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시체가 요구한다고요. 야, 거짓말해라. 추잡한 말도 해라. 얼마나 즐겁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이런 요구를 하는 시체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만족시키지 말고 복종하지도 말고 그의 요구에 보답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보답해야 하는가? 새 사람의 요구에 보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했어요. 이 새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지으신 거예요. 영을 살려주셨어요. 죽어있던 영을. 예수님의 몸과 하나된 영적인 유기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가진 영생을 그래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시대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갈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 죄가 되고 무덤에 묻히더라도 인간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새 사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고 동경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어요.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 배설물이 예뻐 보이죠. 주님을 위해 보답하는 삶을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 속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했어요. 보답하는 삶을 사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은 80평생을 사는 짧은 인간의 연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보답하고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말한 장만한 그것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도 포함되지만 살아생전에 자신을 꾸미고 아끼고 만족과 행복을 주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시고 죽은 영을 다시 지으시며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께 무엇인가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이리저리 나누는 책이 아니라 스스로 세대에 따라 나누어지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다만 교만한 마귀의 세력이 세대적 진리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굳게 섰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세대적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속고 철학자에게 속는다고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시면 여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이 세력들은 자기들의 밥통을 지키려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못하도록 만든 자들은 그 명백한 사탄의 종들입니다. 엉터리 영접 기도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나 규적권을 만들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범죄자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기 밥줄을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전파되는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북한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해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 신부이든 중이든 과학자든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당이든 상관없이 모두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에 보답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혀에 기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로 믿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런 곳에서 나오게 되지만 가망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가 자기 믿음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 유튜버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첨해서 마치 그 추종자들이 선악을 아는 이런 신들이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첨하는 영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행이나 수행을 하더라도 지옥에 갈 죄인임을 주지시켜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야 할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알맹이를 쏙 빼버렸습니다. 교인들을 아첨하는 영에게 보답하는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첨하는 영에는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아첨꾼, 아첨하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게 아첨꾼들입니다. 이런 말에는 보답할 것이 아니라 응징을 가해야 합니다. 그만 떠들고 저리 가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가한가요? 여러분, 남의 일에 보지도 않고 간섭하면 개의 길을 잡는 사람이에요. 물죠, 당연히 개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신들과 같이 된다고 아첨했을 때에 만약 여자가 이 아첨에 보답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욥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3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32장 21절. (21절) (22절) 욥기 32장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를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래야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한낱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격의 호칭인 성자라는 호칭을 붙인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제거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성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수만 명이 따라가요, 그 사람을.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왜 사람을 성자라 그러고 성령이라 불러요? 하나님께 붙여야 할 호칭을. 사람을 보혜사라 그래요. 누군지 아시죠, 이게? 수십만 명이 따라간다고요. 영적으로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참 아버지라 그래요, 사람을. 근데 그 가족을 보면 아버지는 영어를 못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해요.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참 아버지고 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생녀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모두 제거당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했던 그 아첨과 아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너에게만 열린 비밀인데 야, 저 사람이 성자라 그래. 막 이렇게 무슨 표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나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자기 교회는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지금쯤 뭐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금가루가 매주 떨어지면 너만 알아라. 나에게만 아는 비밀인데 저 사람이 성령이야. 저 사람이 보혜사고 저 사람이 독생녀야. 저 사람이 여자 할머니인데 하나님이래. 지구는 평평하대. 너만 아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우주는 없어. 너에게만 열린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보답하려는 자세로 말을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역에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보답할 게 아니라 응징을 가해야죠. 야, 시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첨하는 영은 여러분에게도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지체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으로 들뜨게 되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거짓 교리를 포함하여 반성경적인 사상, 세상적인 생각, 죄와 연관된 육신의 제한에 대해 최고의 보답은 그런 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잠언 여기 17장 4절에 보시면 잠언 17장 4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꿰는 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 떠돌아다니는 말에 속아서 영적으로 제거되는 겁니다. 전부. 잠언 17장 4절 보시면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회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진지하게 거짓 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입술과 거짓말하는 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여잡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은 단번에 쓰레기통에 그런 것들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장난에 대응하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냥 성경과 달라요. 이게 이거 나와 배운 거 다른데, 이 육신적인 생각인데 시체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네? 그럼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생각을. 사악한 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삼켜버렸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혀들이에요. 전부 다. 유튜브 켜면 이런 애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물었어요. 주님 앞에. 사역할 마음도 그때는 없을 때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데 뭐라고 물었겠어요? 군인답게 물었어요. 주님, 제가 처해야 할 적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 전쟁하는데 중심을 쳐야죠. 대대장은 적 대대나 연대의 중심을 쳐야 되고 여단장은 적 사단이나 군단의 중심을 쳐야 된다고요. 아니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의 다리를 치는데 적이 내 중심을 치면 죽는 건데요. 내 마음에 든 확신은 뭐냐 하면 사이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시편 73편 9절입니다. 혀가 어떻게 땅을 두루 돌아다녀요? 유튜브를 보면 나오잖아요. 전부 혀가 유튜브에 돌아다닌다고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교리를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아주 그냥 완전히 짬뽕을 해가지고 이 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욥기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 자기 종들을 시켜서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하는 거예요. 무슨 무명의 형제라 그러고 뭐예요 그거 무슨 아빠라 그러고 하르파조 왔어요. 나 웃어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듣는 즉시 그것에 보답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과 벗어났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휴거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지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기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육화되어서. 좋은 것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현란한 말은 칼날 같은 속임수로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대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리허설 장면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시편 52편 한번 볼까요? 시편 52편 2절 보시면 시편 52편 2절 3절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열심히 일한다고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요.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는 인간의 상상이 무한해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에게는 어울리는 이 죄의 연장이거든요. 이 연장이 너무 많아요. 어울리는 손잡이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손잡이가 없으면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손잡이가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 연장을 거짓말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답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숙고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손잡이를 들고 죄악의 연장을 사용해서 한건 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올바르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답은 조건적인 보답이 있고 무조건적인 보답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보답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9장 보시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게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보답입니다. 사람이 창조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은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넉넉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멸관으로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께서 채워주시도록 맡기지 못하는데 혼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시도록 주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대적을 처리해 주시고 이 싸움을 주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릴까 말까라고 고민했던데 저도 있었어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를.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드렸고 율법 하에서도 드렸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성도들도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약의 성도가 그들보다 더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답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보답도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고 양육을 하듯이 주님께서도 갈보리의 피로 낳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좋은 것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슬픔이 닥쳐왔어요. 낙심, 괴로움, 질병이 내게 닥치고 배신, 가난, 궁핍함 이것도 주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선하게 바꿔주시는가? 예,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주께서 더 가까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이제 만약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주님을 뵙게 된다면 그때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이에요. 인간들은 뭐라 떠들어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주님보다 먼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보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7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7장 여기 9절 10절 보시면 호세아 7장 9절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녕 백발이 그에게 여기저기 생기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벌써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고 다음 주는 날씨가 서늘해져서 이제 모기들의 입이 비뚤어진대요. 그 처서가 이제 다가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월 앞에 힘센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생기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세월이 흐르고 저렇게 살아도 세월이 흘러서 흰머리가 생긴다면 의의 길에서 얻는 흰머리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류관이니라. 잠언 16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백발이 되기까지 많은 일을 당하면서도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벼랑 끝에서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 조금만 더 불면 이제 벼랑으로 떨어져요. 여기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는도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요. 철이 덜 들었다고. 아직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처럼.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보답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이 찾아온 다음에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봄과 여름을 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했다가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양심에 그릇기는 죄들이나 또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과거의 화려한 삶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경배드리는 분들도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상하게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